캄캄한 인생을 홀로 걷어가다 지치고 하루 배우는 밤이 흘러가네. 너도 내 안에 물러가고 해날이 다가오네. 술머신 날 멀가는데 어둠 속에 한자동 일어나라 일어나 보자 빨리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우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우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오늘까지 내 고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고주가 되옵소서. 날 못박혔고 머리엔 다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흘려두셨네. 오 예수님 나에게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하늘 향하게 날 구하게 만날 볼수 있게 주님께 하시네. 어떠나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구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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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그다시 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그다시 하시네. 강에 거주가 하늘로 이었도다. 오래
한 어린 양 오다나 한 어린 허나리라 우리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언제나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건강에 아니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소리를 우리라 건강해 주님 받아주시니 우린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내 영광 원망할 때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록을 드리므로 성령 충만 대성에 넷째 날 오전서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는데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쩌느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합니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푼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점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고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그대에게 시리라. 그대가 마음에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점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되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리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분명한
오늘 성령 충만 대성회 넷째 날 오전성회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나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네이버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와 또 유튜브 방송을 이제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뉴스를 보고 하나는 방송을 봤는데, 저 경기도 포천에서 자기 친엄마가 교회를 안 간다고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내려치며 야구방망이로 자기 친엄마를 때리며 전치 2주인가 3주 진단을 뛰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또 아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어쩌다가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는지, 교회가 이 꼬라지가 되는지, 가정이 이 꼬라지가 되는지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도 부모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 목사를 이 세상에 낳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고, 또 자라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장성해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살려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 가정의 구성원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혼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저 더불어민주당 빨갱이당이 더불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세계 더불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세계 더불어라는 책에서 더불어를 따와서 지금 저 이재명 빨갱이 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사용하면 저거 좌파이야, 또 이단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저 이단 아니냐. 여러분, 신천지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저 신천지가 이만희가 사용해서 좋은 단어를 저 이단 사이비가 사용하니까 정통 개신교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단 산단 아니냐 발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엄마가 교회를 안 간다고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내려 칩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가정의 질서가 윤리가 이렇게 파악이 되어 가는지,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이런 몇 년 전에 자기 부모를 대학 교수가 쳐 죽인 그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뉴스를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엄마가 교회를 안 간다고 엄마를 내려친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서울 용산구에 거의 78년에서 78년 된 이름만 되면 유명한 교회고 또 교단의 총회장까지 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78년 동안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목장 활동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78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폐지하고 목장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을 청년부 소그룹 모임을 강화한다고 78년 동안 드려진 예배를 폐지했습니다. 이거를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구역 활동도 중요하고 소그룹 활동도 중요하고 청년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 예배를 78년 동안 드려왔던 공적인 예배를 폐지하면서까지 이지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라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78년 동안 드려왔던 공적인 예배를 폐지하고 청년 모임, 소그룹 모임을 강화한다고 이지랄로 공적인 예배를 폐지합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을 접하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요. 그것도 무슨 자랑질이라고 유튜브 방송에 떡하니 내놓고 이지랄을 해요.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망해가고 저 이재명 간첩 마귀 새끼가 교회를 폐지하려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도 꼼짝 못하고 저지랄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목사라면 교회가 소중한 줄 알아야죠. 예배가 소중한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장막, 회막, 성막,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데 회막이 아니고는 장막이 아니고는 성막이 아니고는 장막이 아니고는 성전이 아니고는 교회를 아니고는 만나지를 않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야곱 땅에서 만나주셨어요. 기도도 예배예요. 찬송도 예배예요. 더욱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소그룹 모임을 강화시킨다고 공적인 78년 동안 드렸던 예배를 폐지해요. 이게 무슨 지랄이에요? 무슨 지랄?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후반까지는 얼마나 한국교회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뜨겁고 찬송으로 뜨겁고 기도로 뜨겁고 법명으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 중반에 들어서면서 김영삼 정부가 그때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돼서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시작해서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는 나라도 경제도 모든 게 다 발전했어요. 성장했어요. 이 나라가 교회와 함께 성장했어요. 교회와 함께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찬송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교회가 망해가기 시작한다. 나라도 망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90년대 중반에서부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이 만모니즘에 빠졌어요. 그저 교회도 큰 교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큰 세단 승용차, 자기가 사는 주택, 저택도 60평, 70평, 80평, 심지어는 몇백 평 다택을 이제 줘야 이제 헤벨레 웃고 그지랄들을 했어요. 만무습관에 빠졌어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으니까 나라도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경제도 침체되고 사스니 메르스니 또 우한폐렴 코로나니 이 지랄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경제를 마비시키고 전염병을 내려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해요. 교회들이 헛지랄을 하고 목사들이 헛지랄을 해요. 참 이 목사도 이런 말들이야 참 두렵고 떨리는데 다우지가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어쩌자고 엄마가 교회 안 간다고 야구방망이로 지 엄마 머리통을 내려쳐요. 어떻게 청년부 모임을 강화시키고 소그룹 모임을 강화시킨다고 78년 동안 드렸던 주일 오예배 공정예배를 폐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너희는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건물이 있어야 하고 또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야 교회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라고 하면서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란 건물이나 어떤 의리의리한 건물이나 어떤 완벽한 조직이 있어도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예요.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복음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이, 또 부활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신 이 승천의 복음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신 이 재림의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재림의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신부단장하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신부의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이 신부 단장하는 이 재림의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러한 복음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꼬라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꼬라지도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하고 싸구려 복음으로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교회가 난도질을 당해도 저 이재명 마귀새끼가 교회를 폐쇄한다고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러한 서글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복음이 있는, 보혈의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큰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효율적인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떤 종교사업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의리의리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 여의도 성공교회를 비롯해서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금난교회를 비롯해서 광민교회를 비롯해서 소망교회를 비롯해서 충현교회를 비롯해서 또 이 공주만 해도 큰 교회들이 많아요. 과연 그런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오늘날 미꾸라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교회 건물 인원수 체계도 급급하고 돈을 모으기 급급하고 돈을 모아서 땅 사서 수양관 짓고 지교회 짓고 기도원 짓고 뭐 그리 중요해요. 수양관이 뭐 중요하고 기도원이 뭐 중요하고 뭐 그리 중요해요. 그게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그 양머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 크게 짓는 게 뭐 중요하고 기도원 크게 짓는 게 뭐 중요하고 수양관 크게 짓는 게 뭐 중요해요.
교회가 그다음은 다 수양관 기도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지랄 연병하는 거예요. 지랄 연병하는 거예요. 그중에 진정한 교회단 모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목사가 비관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어제도 저녁에 이 목사가 존경하는 오종선 목사님께서 긍정적인 신앙을 믿음을 가져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비관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폐쇄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그저 큰 교회 욕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라면 큰 교회 목사라면 진정으로 복음을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 강단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이 우상이라 해서 십자가를 떼내버리고 그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교회 무슨 사회 무슨 기관 강당이에요? 무슨 부속 건물이에요? 교회라면 교회다워야지. 교회에 강단에 십자가 없는 교회가 무슨 놈의 교회예요? 뭐 이단이요? 그런 말도 없는 탁상 먹는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마크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목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 우상이라면 저 교회 밖에 종각에 있는 십자가, 종탑에 있는 십자가 그것도 떼버려야지. 그 밖에 있는 종각이나 종탑에 있는 십자가는 떼지 않고 왜 강단에 성전 내부 안에 있는 강단에 걸린 십자가 우상이라 떼버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소리, 어불성. 합리적이질 못해요. 논리적이질 못해요. 이 목사도 누구만큼 공부했어요. 누구만큼 배웠어요. 얼마든지 쩍쩍 할 수 있어요. 철학적, 윤리적, 과학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 자랑하기 뭐하지만 이 목사도 박사학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 배운 지식으로 쩍쩍 할 수 있어요. 윤리적, 철학적, 과학적, 자연과학적, 인문과학적, 철학적 얼마든지 쩍쩍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목사들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보다 화려하고 의리번쩍하고 삐까번쩍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꿈꾸는 이유는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왕국. 수양관을 세워서 기도원을 세워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은퇴하고 편안히 살죠. 은퇴에 편안히 살아야죠. 그러나 욕심부리고 그 수양관을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의리의리한 저택을 몇십억 몇백억 되는 사택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국. 사람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나라가 이 모양 된 이상
상태에 교회가 망해가는 상태에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회개하는 목사들이 돼야 돼요. 오늘날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저 복 받아라, 부자 되라. 물론 복 받아야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보다 조직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했어요. 즉 모세는 혼자서 모든 백성들을 책임지지 말고 간부들을 세워 일꾼들을 세워 책임을 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의 말은 매우 합리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생각할 때 모세는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이고 왕이 있다면 당연히 관리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나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며 말씀의 법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제안한 방식은 모세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사물 시대에 가서는 이방 나라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노골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들은 하나같이 실패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전물이나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들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악마, 악령, 마귀, 사단, 귀신, 옅뱀, 용, 이 악령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지난주인가 이 목사는 엄청난 영적 싸움을 했어요. 얼마나 귀신이 마귀가 사단의 지랄을 발광하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그리고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을 편히 살게 버려두시지 않고 총알에 빗발치는 난무하는 전쟁터로 몰아넣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대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묻은 독을 마시자 해를 받자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나 언약에는 말씀에는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편히 살기만 바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군대를 보낸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였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원망을 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짜증낸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에 대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바로의 군대같이 잘 훈련되고 또 강력한 무기를 가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적을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군대이지 악령의 군대이지 사단 마귀 귀신의 군대이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신 일을 보기만 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원망과 불평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악마, 악령,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싸우지 마라. 내가 싸울 것인데 왜 네가 싸우냐. 설치지 마라. 왜 네가 설치냐.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왜 네가 일하고 네가 설치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천방지 쭉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방지 쭉 펼치고 날뛰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널 가만히 있어. 네가 네 힘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사단을, 악마를, 악령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힘으로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있어서 적이 누구나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기에 설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회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승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축담으로 오전 성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에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연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력됨도 충만 독동하시며 오늘 오전에 찬가의 큰을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을 보고 내주 나라 민족 이성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 받겨서 간절하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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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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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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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